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 요동하는 자를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였던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걸 말합니다. 속량, 뭡니까? 값을 치르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주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광야보다 애굽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것이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다. 또 부르짖어 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광야가 더 나은 것 같고요, 광야에 있으면 가나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감이 있습니다.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다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걸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 사람이 변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냐 광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변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애굽을 찾고 광야를 찾고 또 다른 가나안을 찾아요. 거기 가면 내 갈급함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있어 보입니다. 저 교회에 가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워져요. 전에 있었던 교회와 비슷한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뀌었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건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는 입었지만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을. 다른 것에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방법, 뭘 찾아요? 할례를 찾고 율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굉장히 귀하고 또 광범위한 겁니다. 귀하다는 이유는 뭔가?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광범위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죠. 구원의 효력은요, 내 삶 전반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품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일터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교회 밖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뭔가에 묶여서 종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 있을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이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뭐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모이면 성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던 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지만 감사가 있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자유함이나 누림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도 모자른데 교회에 가기만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고 싸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영적인 채워짐이 있는가, 나에게 누림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이든 사역이든 뭔가에 묶여가지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게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그런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자유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역시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은 죄에 대한 자유예요. 그렇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죄를 당연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써 자유케 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벌려놓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혜의 공급이나 누림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신 자유를 가지고요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늘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그냥 놔둔 채로 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뭡니까?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리낌 없게 행동하는 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민수기 1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기 마음과 자기의 눈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우리 마음은요 자꾸 방종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성이에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고요, 죄를 이기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종하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자유하라고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자유를 막는 그 죄가 뭡니까?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막고 있는 게 뭔가? 은혜의 부재가 자유를 막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끊어지고 그 은혜가 공급받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졌다. 율법으로 위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하든지 구원받은 나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누구는 괴로워하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디서 온 차이입니까?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걸 배웠기 때문이래요. 자신이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또는 궁핍할 때나 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의 차이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요, 기뻐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자유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한번 뒤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지 내가 지금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은혜가 공급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늘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바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죠. 힘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많은 것이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늘 끊이지 않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막는 게 뭔가,
나를 흔드는 시험 때문이래요. 7절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 이 말은 뭡니까?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누가 너희를 막아 그러잖아요. 막아. 이 막다는 말은요, 원래 충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마치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가 충돌해서 딱 멈춰서는 것 같은 그런 충돌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중간에 멈추게 하는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권면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면하다, 권면, 이 말은요, 아주 끈덕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돌아서도록,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끈질기게 말하고 설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죄송합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시험이 탁 맞닥뜨려가지고 덜커덕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길을 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고 영적인 공격이죠. 바울은 그걸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적은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미약해 보였지만 점점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누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크게 보통은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밀가루로 반죽하잖아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 먹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걸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밀가루 한 말이 1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말이었으니까 39리터 정도가 돼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성인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굉장히 많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요, 아주 작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표시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이 작은 누룩과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고요, 존재감 없습니다. 큰 세상에 비교하면 파묻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누룩 같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누룩 같은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일터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룩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누룩이 있어요. 반대로 죄의 전염의 의미로 사용되는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이 누룩은 뭡니까? 잘못된 교훈이에요. 거짓된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룩은 뭡니까? 밀가루 전체를 썩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아서서 멈추게 했던,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게 했던, 병들게 만들었던 그 죄의 누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례냐 은혜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누룩이 나에게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과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으로 쓰임을 받아야죠. 죄의 누룩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안 좋은 누룩의 영향력들을 제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내어버리고요,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 누룩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 하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12절 말씀처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스스로 베어버려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막아서는 그 시험이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고요, 결단함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또 은혜의 부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영적인 공격과 시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말씀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할례를 전했다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핍박당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왜 핍박당했는가?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싫어하고 꺼려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됐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세웠을 때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려면 내 삶에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 삶에 십자가를 바로 세운다? 좀 개념적이라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확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십자가,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대요.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살아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더 죽어져야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위가 죽고 내 욕심이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져야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누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흔들어 놓는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다 죽지 않아서 생긴 것들이에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습니까? 단순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아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더 죽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살아나고 왕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자유할 수 있는가? 사랑하면서 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종이 되래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종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종이 되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누룩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누룩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할 대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룩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핍박 가운데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해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사욕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2번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는요, 이단과 거짓 교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서의 시작을 어떻게 열고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대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랑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질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걸 막는 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서 찾고요, 사랑함으로 찾아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